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얘야, 저새는 무슨 새냐? 답시오. 얘야, 저새는 무슨 새냐? 같이 하니까요. 얘야, 저새는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같이요. 같이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새가 무슨 새예요? 같이란다. 같이요? 아빠, 저새가 무슨 새예요? 같이야. 같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같이 한다 몇 번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였죠? 아버지가 이제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묻는데 이 아들이 이제 좀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마지막에 아버지의 손을 이제 잡을 때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10계명 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몇 계명입니까? 5계명이에요. 5계명.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째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어요. 세 편의 설교입니다. 긴 설교가 신명기 전체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하면서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성경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일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뭘 추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좀 더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를 추가했어요. 복을 누리리라를 추가합니다. 여러분 5계명을 지키면 생명이 길고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록하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람들 향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계명이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그 가교 역할을 한대요. 그만큼 5계명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잘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함께 어떻게 하래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보다 앞서서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함께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같은 정도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5계명이 그렇게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제5계명인 내 몸을 공경하라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5계명이 다른 계명과 다른 것이 차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가대에서도 오늘 불렀어요. 뭐냐면 그리하면이란 조건문이 붙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조건을 다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구체적인 상급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뭐라 그래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5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거 지키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첫 계명, 유일한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5계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정도로 중요한데 근데 이 말씀을 지키면 약속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에베소 6장 3절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약속입니다. 두 가지 복이에요. 잘 되는 복과 그 다음 무슨 복이에요? 네, 장수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복이 임하고 잘 되고 장수할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산대요. 근데 병들고 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복이 넘치고 강건하게 장수하는 비결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한번 성함 들어보셨죠?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40년 넘도록 목회하셨어요. 수많은 성도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대요. 그래서 입이 닳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장수하는 집안이 있더래요. 장수하는 집이 있대요. 보면 노모를 잘 모시는 자식이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는 집안이 있대요. 잘못하는 건 좀 있는데 근데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끔찍하게 하더랍니다. 정말 효자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친대요. 불효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지 말아라. 불효하면서 건강하기를 바라지 말고 불효하면서 오래 살기를 기대하지 마라. 입이 닳도록 많이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이 땅에서 잘 되시고 그리고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공경하는 것일까 궁금하죠? 성경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합니다. 공경하라의 히브리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첫 번째를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무게를 인정하다, 비중을 인정하다. 무게를 인정하고 비중을 인정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대학 갔어요. 교수님이 이제 과제를 내줍니다. 그럼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죠. 양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제출일은 여기니까 이때까지 내야 됩니다. 제가 95학번인데요. 1학년 1학기 들어가니까 신약 개론을 배웠어요. 그 교수님이 40페이지를 써오래요. 손으로 써서 오라는 겁니다. 이걸 한 3개 정도 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나 싶어요. 제가 하기 싫어가지고 막 그러다가 이틀 해가지고 제출한 당일 새벽까지 막 이렇게 막 썼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막 써가지고 이렇게 제출한 기억이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났습니다. 제가 왜 밤새서 이걸 했어요?
그래 학점이 나오니까 이게 전공 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밤을 새서 한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교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가봉이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땅을 사가지고 뭐 이럴 일 없지만 건물을 지었어요. 아주 멋있게 건물을 제가 지었습니다. 다 지었어요. 완공했어요. 그러면 뭐 받아야 되죠? 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뭐 공문이 나오든 누가 나와서 쭉 살펴보고 이렇게 제대로 지었는지 확인합니다. 근데 몇 가지가 잘못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이거 고치면 허락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제가 그걸 가볍게 여겼어요. 에이, 뭐 그냥 살지 뭐. 하면 돼요?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담당 공무원의 말을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비중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겁게 여긴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부모님 말씀에 비중을 두라는 말씀이에요. 가볍게 그냥 지나가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무겁게 여기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회하기 전에 사업에서 좀 넉넉하셨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이렇게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화장실 바닥에 보일러 좀 깔자. 아침마다 화장실 바닥에 발을 이렇게 디딜 때마다 발이 시려서 발이 아프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목사님이 젊을 때. 어머님, 발은 차야 정신이 맑다, 안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세월이 지나고 이 목사님이 50이 훌쩍 넘어가서 아침에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발끝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 생각났을까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때는 젊어서 피가 뜨거워서 고통인 줄 몰랐는데 이제서야 내가 알겠다 이야기를 하더래요. 야, 화장실 온도 좀 깔자. 이걸 그때는 그냥 무겁게 여기지 않았대요. 가볍게 여겼대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감동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바닥을 고쳐봐야 누가 안 계세요?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지 않고 아침마다 어머니를 기억하려고 그렇게 뒀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 그 존재 자체를 무겁게 여기고 비중을 두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갈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렘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누구 이야기 같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탕자 비유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빛의 화가라고 하는 16세기 네덜란드를 대표했던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죠. 이게 어떤 그림이냐 하면 늙은 아버지가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서 무언가를 작성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와가지고 너무 느리니까 펜을 이렇게 빼앗다시피 해서 대신해서 자기가 막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깥에 보니까 누가 서 있어요? 말 한 필이 서 있어요. 곧 이제 떠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 뒤에서 아버지와 그 아들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부끄러움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일 것 같습니까? 작은 아들은 준비 다 했어요. 이제 유산 받아가지고 이제 신나게 아버지 펜 뺏어가지고 막 적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아들은 뒤에서 왜 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혹시나 아버지가 자기 몫을 동생에게 줄까봐
저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장남에게 3분의 2의 재산을 줬어요. 몇 분의 몇죠? 네, 장남이 복된 겁니다. 네, 저도 장남인데요. 네. 그럼 이 이야기 아시죠? 어떻게 되는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외가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이 둘째 아들이 주십시오 해서 아버지가 이것을 주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마치 죽은 자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곧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유산을 빨리 당겨서 가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그렇게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려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겨서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떠나갔던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질문이 뭐냐면 이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이 어떻게 될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겠죠? 아셨을 것 같아요. 이 아들이 떠나서 곧 아마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떠나본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대요? 돌아올 수 있다.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아, 철이 없을 때는 떠나갑니다. 이렇게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아, 철이 들어서 오겠구나. 떠나봐야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몸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아버지의 그 집에 마음은 이미 타지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황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모님 말씀을 또는 부모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때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있습니다. 이겨먹은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에이, 차시기는 뭐 없어요? 부모 없지. 그러면서 부모를 이겨먹기도 하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하나님은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 어떻게 끝납니까? 작은 아들이 돌아오죠. 근데 그때 성실하고 아버지의 뜻을 늘 잘 헤아리고 늘 아버지를 공경했던 그 아들의 참모습이 본문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누가복음 15장 29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전체를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아멘. 큰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공경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야, 우리 잘난 장남, 큰아들, 이런 마음을 아버지가 가졌겠죠. 근데 이 아들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 장남아, 내 것이 네 것인데, 모든 것이 너의 것인데, 너 자유롭게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종처럼 그렇게 살았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부모에게 어떤 자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특송을 했어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엄마, 아빠, 한 명도 아빠, 엄마라고 하는 아이가 없네요. 그렇죠? 네, 마음이 좀 상했어요. 네. 엄마, 아빠, 모두가 100%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저기 앉아있는 우리 예쁜 여러분 자녀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이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할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 어떤 말씀이든지 무겁게 여기고 비중 있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탕자의 아버지에게는
공경하는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돌아온 아들은, 작은 아들은 이제 철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혼자 상상해 보니까 공경했을 것 같아요. 근데 큰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아들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벽마다 잠언 말씀을 새벽마다 보고 있어요. 우리 잠언 1장 8절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간혹 여러분 우리 뉴스 요즘에 많이 나왔잖아요. 공경할 수 없는 부모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최근에 정말 나쁜 부모 이야기가 뉴스를 틀 때마다 나오죠. 온 국민이 막 이렇게 공분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모님들은 공경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화면 읽어볼게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다. 어머니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공동 창조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생명을 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지난주 나눴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저를 창조했대요. 우리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참 잘 지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 체계가 가동됩니다. 막 움직여서 그것을 차단시켜요. 그리고 공격해서 물리칩니다. 근데 유일하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호하고 지킬 때가 있대요. 바로 엄마가 잉태했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아기를 가졌을 때 엄마의 몸은 그것을 보호하고 지킨대요. 그 대표적인 특징 한 가지가 입덧이래요. 왜 입덧하냐면 아기에게 좋은 것 가게 하려고 음식을 조절하는 기능이랍니다. 엄마는 힘들잖아요. 10달 내에 하는 분도 계시죠. 신봉해보니까 있더라고요. 둘째를 목사님 둘째 생각도 못하겠어요. 이런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이를 위해서 엄마의 몸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그 고생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엄마가 더 많은 일을 해서 엄마 아빠 하는가 봐요. 그렇죠? 아빠도 뭐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말씀을 우리 히브리서 잠언 3장 1절 2절 말씀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그럼 잠언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한대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방금 그 말씀은 아버지가 호소합니다.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 마음을 다해서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거 오늘 말씀으로 해석하면 아들아 나를 공경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공경해야 됩니까? 약속이 있는 촉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장수할 수 있고 해를 누리면서 누릴수록 계속해서 평강이 더해지는 복이 하나님이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나이가 이제 오늘 65세 분들 이상 분들 선물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제 70이에요. 71세, 2세 해가 갈수록 평강이 더하는 복이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라 하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 말씀, 부모님의 법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뭐하라 그래요? 죽일지니라. 17절에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말씀이니까 우리 21장 펴보세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찾아서 교독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야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악한 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래요? 끌고 성문에 가서 그 마을을 대표하는 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모두가 돌을 던져 죽여라 말씀합니다. 이유를 뭐라 그래요? 악을 제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이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말씀이 율법이 기록된 후에 한 명의 부모도 자기 아들, 딸을 성문에 데려간 적이 없다. 부모님은 그런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계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잘 되며 오래 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장수를 싫어합니다. 저도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들을 했어요, 저도. 근데 성경을 보고 잠언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어요. 장수하리라. 장수는 복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장수가 아니라 평강하고 강건하고 부족함이 없고 샬롬이 넘치는 장수를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아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번호 축원합니다. 한 가지 두 번째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같이 화음을 읽겠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다. 가치를 드린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신학에 와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 티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가치 있게 여기다. 가치를 드린다. 라는 뜻입니다. 가치가 뭐예요?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값. 가치는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할 만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돈을 가치에 뒀어요. 돈을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와도 월급 날 바라보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음식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맛집을 찾아다니는 분 많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그것이 내 가치예요. 그러면 얼마를 가든지 그 비용이 얼마나 들든지 값을 치러요, 안 치러요? 값을 치르는 겁니다. 이게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 잠언 3장 9절 말씀 화면 보고 같이 잠언 3장 9절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 향해 경외하라 말씀하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래요?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하라 단어와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단어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같은 단어를 써요. 그 하나님을 섬기듯이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치를 두듯이 누구에게 가치를 두라는 겁니까? 부모에게 가치를 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재물을 여호와께 드려 공경하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도우라는 말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공경하십시오. 이 말에는 가난한 자들까지 가치를 두고 섬겨야 한다는 메시지가 포함됐대요. 그럼 가난한 자까지 섬기는데 누구를 못 섬기겠어요? 누구요? 내 부모, 내 아버지를 위해 못 섬기겠습니까?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대구에 전화 드렸어요. 잘 전화 안 드리거든요. 그 이제
바빠가지고 잘 못 찾아뵙겠다 그러니까 오지 말래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한다. 은혜 끼치도록만 해라. 이 말만 하고 끊었어요. 뭐 2분 통화했나요? 뭐 이렇게. 네. 그랬습니다. 이제 그 대신방을 다 마무리했다고 광고 드렸잖아요. 제가 대신방 가서 한 페이지, 원 페이지 설교를 정리해서 드렸죠. 제가 어디 붙여놓으라고 그랬어요.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제가 기억해보니까 한 2-3가정은 이 말을 제가 빼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코팅해서 붙여놓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청년들에게도 전했습니다. 혹시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큰 위로가 되는 거 이때. 다 하고 다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나에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헌금 드렸죠. 내 물질을 들여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그 정도로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겁니다. 가치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가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주 찾아뵙고, 연락 자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보겠죠. 부모님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게요.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7장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로 13절 찾아서 교독합니다. 제가 9절, 마가복음 7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고르반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바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공경해야 됩니다. 물질로 섬겨야 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악한 바리새인들이 고르반했다는 거예요. 내 재산 이만큼 고르반했어. 하나님께 바쳤어요. 고르반한 거는 절대로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 쓸 수 없었어요. 고르반했어요 하면서 부모에게 대한 자기의 의무를 피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걸 꼬집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들 왜 전통을 이상하게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라고 질책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습니까? 내 자녀를 위한다고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다고 고르반 아니면 내가 주회를 한다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 정말 부모님들을 공경하십니까?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가치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공경하라의 중요한 메시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젠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정말 하나님처럼 가치 있는 부모님에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있죠?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정말 진지하게 천천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이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부모님을
데려갈 때까지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무겁게 여기고 비중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약해지시잖아요. 이제 더 약해지시면 우리 처음의 영상처럼 기억하지 못하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할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성경은 무겁게 여기고 비중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됩시다. 한 가지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평강에 더하는 장수를 누립시다. 오래오래 평강에 더하는 장수를 누립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여러분들 가정 대대손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